로마서 4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에겐 종교심이 있고 그 종교심 가운데에는 착한 일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의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드는 것이죠. 그러한 본성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인간의 본성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적 노래 불렀던 것처럼 돈으로도 아니고 착한 일도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착한 일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은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최고의 어떤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종교심과 본성과 유대인의 모든 문화와 의식과 역사를 딱 장악하고 있는 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뒤집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증명하고 논증해 나아갈 때 모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누가 있겠는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최고의 인물인 모세와 필적할 만한 인물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4장 9절부터의 말씀을 읽을 것인데, 복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나와요. 이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거냐면, 어제 본문 마지막 죄가 가려지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 복이에요. 이것이 왜 복이냐면, 오늘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죄가 가려지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복은 모든 복이 되게 하는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현세에서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든, 오복을 다 가지고 살았든 뭐하든지 간에 죄가 가려지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복이 없는 사람은 인생은 결국 비극인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복이 있는데, 이 중요한 복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어떻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되냐,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도 할례 이전이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이제부터 너도 할례를 받고 너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로 따지면 창세기 17장 18장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때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최소 14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85세 때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85세 이전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 할 때가 10절로 보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묻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모세는 그 500년 뒤에 일어나는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또 명하는 율법이 또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논할 것도 없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의 의도 할례시가 아니었고 무할례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가 그러면 의로 여겨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15년이 지나서 할례를 명하게 하였는데, 그때 할례의 목적, 할례의 의도는 무엇이었다? 할례 자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받았던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 믿음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증표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믿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할례냐 무할례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도 무할례자들의 의를 보증하는 사람이 누구이다? 아브라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한부터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본이 되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행위가 아니란 얘기 가운데에 표징으로 상징으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의식 가운데에서는 착한 일이야 천국 갈 수 있고 착한 일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이 무의식 중에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한민족은 할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왜 자꾸만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논증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할례와 무할례와 상관없이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더욱 강력해졌어요. 이 바울의 설명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상속자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주인인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으니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땅을 상속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도 그 땅을 상속해 갈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하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변이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계속 율법뿐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기 전,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기되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강력한 주장을 15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율법 없었죠. 그때 율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율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꼭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태고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신탕을 아무 죄의식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법이 생겼네요. 그래서 2027년도부터는 못 먹게 하겠대요, 법으로. 그러면 2028년부터는 보신탕을 먹는 게 죄가 돼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45절에 그 말이 맞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법도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던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법 이전의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율법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할례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16절이 확실하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 및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요,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혈통으로 그렇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렇다. 그것을 논증해 나아가면서 모세에게 필적할 만한 유일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은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처음 쓰는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확하게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단지 혈통으로만 생각을 해서 유대인 많이 쳐주면 취급도 안 하지만 아랍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만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확장을 해보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바울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조상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는 복음의 의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위 아니고 공로 아니고 율법 아니고 할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그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은혜를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로 온전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가는 행위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